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평동북교회 총여전도회를 사랑하셔서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섬기기 위하여 먼저 마음에 다짐을 하고 헌신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통해서도 예배자로 살기를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곧 하늘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며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것임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총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총여전도회가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가슴 시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다 잘 아시죠? 다윗 하면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금방 인식이 되지만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다윗 집안, 다윗 가정은 거의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형편없는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과의 관계를 보면 서로 간의 반목과 비극이 결말로 나타나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특별하게 뒤틀리게 되어진 어떤 발단,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평소에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형, 이복 형제인데 제일 큰 형, 다윗 왕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에 흠모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어떻게 되는가 끙끙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모사꾼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픈 채 누워있도록 해서 다말이 와서 좀 먹여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다말이 와서 먹여주려고 할 때에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강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다말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서 이제는 몸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근친의 그 결혼도 있었던 상황이라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때인데 이 암논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곧바로 이 다말을 내쳐버립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이제 더 이상의 흠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내쳐버려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 오빠 압살롬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는 정신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도 그 사건을 전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하여 보여준 태도,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압살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다윗 가정사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말씀을 계속 찾아보게 될 터인데 성경을 피시고 찾아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과 다말과의 관계를 상황을 접해 듣고는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암논이 멀쩡한 것으로 보아서는 다윗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이렇게 외면을 하니 나라도 내 동생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장장 2년 동안 오랜 계획을 세우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양털을 깎는 그러한 축제의 날에 전부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은 놔두고 암논만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은밀하게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른 형제들이 전부 이제 도망을 가고 암논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큰 일을 치렀으니 압살롬도 자기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술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구술 땅의 왕이었던 당시 왕이었던 달메는 이 압살롬에게는 외조부가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그쪽으로 피신을 하면서 3년 동안을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압살롬의 피신의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다윗은 평소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피신하여 있는 동안에 그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13장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9절 보십시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에 대하여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압살롬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그를 보고 싶은 마음에 늘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명령을 하게 되고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긴 했지만 다윗이 아무리 보아도 자기 아들이긴 하여도 그러한 중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기에는 사람들에게 대의 명분이 서지를 않으니까 압살롬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있게 해라 라고 하고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머뭅니다. 그렇게 머무는 동안 2년이 흘러버려요.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오라 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본 척을 안 하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을 오게 합니다. 당신이 좀 오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 지금 가슴이 답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눈치를 챘는지 응하지를 않아요. 몇 번을 종을 통해서 오게 하는데도 오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압살롬이 머리를 쓰는데 요압이 가지고 있는 밭에다 불을 지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가지고 요압이 쫓아와서 아니 당신이 왜 내 밭에 불을 지릅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라 해서 내가 왔는데 지금 2년 동안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봤다. 차라리 오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나를 여기에서 죽여라. 이게 뭐냐라고 해서 요압이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해가 된 거죠. 아, 내가 좀 너무 심했나 해서는 압살롬을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맞춤을 하고 이제 부자 간의 상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보아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죠. 그렇게 아버지를 상봉한 압살롬이 그 다음부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는데 나라를 전복하겠다, 반역을 꾀하겠다, 혁명을 일으키겠다, 내가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반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성문 앞에 가서 왕에게 재판을 하려고 나온 백성들을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평가해주고 판단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입속의 혀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압살롬에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15장 6절을 보십시오. 1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막이 잘못됐나요? 네. 성경을 펴고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 기자가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래요. 그 훔쳤다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거잖아요. 도둑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나쁜 사람인 건 분명한데 백성들이 훔침을 당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압살롬이 백성들을 가려운 것을 잘 긁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원한 거죠. 압살롬에게 가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놓았습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그리고는 결정적인 때에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한 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헤브론에 내려가서 그 일을 이루고 올라오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다윗은 그래 그렇게 해 하고는 헤브론으로 보내는데 그 헤브론에서 반기를 드는 거죠. 여기 왕이 나왔다 해가지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다윗 왕에게 백성들이 전부 마음이 쏠려 있었다고 한다면 쿠데타가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게 되는 요인이 있어요. 15장 12절 말씀. 1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반역하는 일이 커갑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붙어요. 계속 붙어요. 백성들이 계속 압살롬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졸지에 아무 방비도 없이 뒤통수를 맞고 피신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버리죠.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 다 챙깁니다. 딱 10명의 후궁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이 궁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전부 피신길에 오르는데 그 피신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15장 3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처량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죠. 왕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쫓겨가듯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당하는
그 아픔과 슬픔과 수치감을 가지고 모멸감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 다윗과는 정반대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완전히 기세가 등등해진 거죠. 아버지까지 도망을 가버렸으니 이제부터 자기 세상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못된 짓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지혜지만 간계죠. 간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왕권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이요 라고 해서 알려준 사건이 16장 21절에 나옵니다. 16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사람들과 백주대낮에 그러한 동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력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자기의 왕권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사람이 악해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 다윗이 피신을 갔습니다. 피신을 갈 때는 정신이 없었죠. 아무 생각도 없이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저 쿠데타를 다시 잠재웁시다 라고 해서 군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압과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세 사람을 그 군사들 세 편으로 나누어서 각각 주고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휘관에게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다 알 수 있도록 공격은 하지만 압살롬에 대해서 조심해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나는 압살롬에 대하여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압살롬을 죽인다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그러이 대우하라. 생포를 해라. 잘 대우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 아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원래 워낙이 출중한 사람이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구도 썼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전쟁을 하는 중에 말을 타고 막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이 나무에 가지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말대로 그냥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이 요압의 부하가 보고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너 왜 지금 나한테 와서 보고하냐? 당장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죽였다고 하면 내가 은 10개 주고 띠도 하나 줬을 텐데 왜 안 죽이고 보고하러 오냐? 그 사이에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 부하가 하는 말이 저는 다윗 왕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했고 은을 1000개를 저에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하 앞에서 요압이 그래? 알았어.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난 당장 죽이러 가겠다 하고는 작은 창 3개를 들고 가가지고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 볼 때는 다윗에게 압살롬은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정심에 의해서 아버지니까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죽이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충정심에 의해서 심장을 찔러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령을 보내는데요. 이 전령이 2사람이 가게 됩니다. 2사람이 이제 한 사람 따로따로 가게 되는데요. 전령이 오니까 야 소식이 왔다 하고는 그 소식을 듣는데 이런 소식입니다. 18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마음이 찢어질 것을 생각하여서 사실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신 것처럼 전령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묻는 게 전쟁 승리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니? 그의 안위를 먼저 묻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전령이 왔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비록 자기를 배반하였지만 여전히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압살롬의 안위를 묻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버지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3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만큼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다윗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당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외치는 바로 그 군중들, 그렇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죽이시오 동참하고 있는 그 군중들, 심지어는 3년 반 동안이나 목숨을 걸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안 올라가셔도 될 만큼의 능력이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진정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대신 죽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신 죽지 못했다는 거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마음 아픈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대신 죽지는 않잖아요. 비록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나마 대신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봉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압살롬을 살리고 나는 이제 갈 사람이니까 했다고 하면 피신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반역하여 쳐들어오는 압살롬에게 그냥 잡혀서 죽으면 되죠. 그리고는 축복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내 뒤를 이어서 비록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하고 깨끗하게 죽으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입술에 의해서 야,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역시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아버지지. 칭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대신 죽어도 충분할 만큼의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대신 못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죽으시잖아요. 기꺼이 죽으시잖아요.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게 우리 헌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면 좋겠는데 저는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 헌신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던진다. 헌신한다. 라고 할 때 그 동기부여가 뭐냐 이거예요.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나는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헌신을 기꺼이 감내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종교적 의무감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무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내가 이만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실까 봐 그러한 종교적 의무감으로 그래도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 바치셨는데 나도 해야 되지 하고 이를 악물면서 의무감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의 부여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 바람직한 동기부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요. 평소에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다윗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다라면,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면, 감히 그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자기 형 암논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조금만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감히 헤브론에 내려가서 내가 왕이요 하면서 반역을 꾀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그렇게 동침하면서 치욕스러운 행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압살롬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저는 여기에서 하물며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대신하여 죽지는 못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마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만 헤아린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조금만 헤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 같은 것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를 통해서나마 기뻐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의 물질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바 재능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목숨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과 다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총여전도회가 헌신한다라고 할 때 이런 헌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주님 때문에 헌신이 기쁜, 주님 때문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에 겨워서 가슴이 뛰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삶. 그러면 그 기꺼움과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모여있는 모임이 어떠할까요? 거기에 무슨 인상 쓸 일이 있고 네가 해 내가 해 뭐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서로 주를 위하여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큰 미소가 있겠으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간증하면서 멋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이제 1, 4분기가 지나갑니다. 아직 3, 4분기 9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1년을 달려나아갈 때에 이 헌신 예배를 계기로 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려서 그 주님 때문에 나의 헌신이 기쁨이 있고 내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한 감격으로 감당하심으로 그것이 우리 총여전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이 사회를 향해서도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떠함을 증거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